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망하느냐, 그 내용이 17장 18절로부터 돼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관습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관습을 누구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 남쪽 유다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 북쪽에 우리가 이제 나무 같은 걸 기르다 보면 한 나무 가지가 이렇게 마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요. 잘라내서 살아있는 나무를 더 건강하게 키우도록 한다고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기 때문에 망하기도 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남쪽 유다에 악한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해서 망했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 남쪽 유다라도 보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여기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큰 죄 중에서 정말 큰 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꾀이거나 방해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큰 죄로 여기십니다. 그 일을 누가 시작했죠? 사탄이 했잖아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꿰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방해했잖아요.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다고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히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즉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짊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돌려놓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일을 하면 내 인생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되냐면 복의 복을 허락하셔요.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망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망하는 때에 남쪽 유다 왕이 누구였느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와 남쪽 왕의 왕 히스기야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뭐겠어요? 북쪽은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해서 망했고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도록 하는 악한 영향을 끼쳐서 망했다면 남쪽 유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대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의지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복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 나 의지해 그것이 사는 길이야 그런 것을 보여주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셔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히스기야 왕에게 한번 볼까요?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1개와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치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 금과 자기가
던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로 왕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이걸 그래 있는 금과 은을 주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입힌 금을 이걸 벗겨서 그것을 줄 때 그 마음이 그냥 있는 거 주는 거하고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겪고 난 후에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아스르 왕이 다시 와요. 1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스르 왕이 디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에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문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런 일을 겪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모독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금을 주고 다 벗겨서 다 주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봤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런 모욕을 겪어도 되겠느냐,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19장으로 가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 엘리하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 왕 선지자 이사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 아스로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는데 그 치게 한 그 일을 어떤 일로 보았느냐? 멸망의 날, 고통의 날로 본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는 그러한 일로 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에게 그런 모욕을 줬던 아스루를 이기기만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 때문에 당했던 모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전에는 그들이 두려워서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전에는 문제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문제 때문에 내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생각들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이런 고백을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것을 그 어려운 순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데 절망적인 것, 절망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고 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막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내 안에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뭐 세상을 다 만드셨다는데 이게 뭐야? 이래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분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문제에 개입하고 계셔.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고 했어요? 아니, 구원해 주셨으면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야지. 이런 광해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원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고백해도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백해 놓고도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지. 그 고백을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내 문제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이 문제가 새로운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 기대들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실 그런 기회로 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해산할 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 난 막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스로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 쳐들어온 것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내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화살 하나도 못 쓰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의지한 왕이었대요. 근데 그 의지하는 것이 그냥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아수르하고 맞서게 했어요. 그랬더니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입혔던 금을 다 벗겨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막 전에는 금을 벗겨서 주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화살도 하나 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준 복이 뭐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정말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히스기야를 세웠어요. 왜 그렇게 세웠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남쪽 유다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아수르에 망했고요. 그 아수르 왕에게 망한 그 아수르가, 망하게 한,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한 그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치는데 자기들은 더 작아요. 그러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처음 왔을 때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전환점을 맞이할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품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니까 이건 아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이 왔을 때, 보낸 그 대군이 왔을 때 아이를 내가 잉태한 걸로 본 거예요. 잉태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산할 힘만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뭐 그런 기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가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왜 그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생각해 봤어요. 전에는 우리가 막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니까, 함께 해 주시니까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그들이 다 가서 이 희한한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 먼 길에 그 많은 대군이 왔는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갔으니, 그러면서 남쪽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북중 이스라엘처럼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새로워졌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요,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서 그렇게 귀한 것들이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20장으로 가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스로 왕을 이게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히스기야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어요. 아스로 왕에서 통곡했을 때처럼 통곡했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나를 낫겠다고 하셨잖아요. 낫겠다고 하셨는데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하느냐, 야,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 10도 뒤로 가게 할까 그래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요. 그때 날씨가 오늘 우리나라 날씨처럼 막 너무 뜨거워서 이게 좀 이상해졌나 봐요. 아니, 한 개인이 병에서 낫는데 뭔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해. 아니,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 징조가 너무 크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성도님 되는 게 아닌가 봐. 아니, 그럴 수 있지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건 천체가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하니, 아니, 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뭔 또 징조를 또 구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를 임하시리니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이사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 시계 위로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왜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히스기야가 아스로 왕이 왔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것이 남아 있어서 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가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그 큰 아수르 군을 물리친 남쪽 유다가 어떤 적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안에서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를 의지하거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남쪽 유다가 또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냐? 그걸 태양이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다고 했죠? 뭐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행했을 때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온 나라가 이 일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한 히스기야 왕의 병을 낫게 하시는 일에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얘기는 네가 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하는 일을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 그 일에 응답할 때 내가 무엇도 다스릴 수 있다고요? 태양도 다스릴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의 평생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믿은 거예요.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왕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수르에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참 사람을 보내요. 그랬더니 왕궁에 있는 걸 다 보여줘요. 지금 뭐냐면 전에는 금이 없어서 막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베껴서 주었는데 아수르와 싸워서 이긴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고마다 다시 어떻게 해요? 금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바벨론에서 사신 온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갔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아 알았느냐, 못 깨달은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그러면 너는 나 의지하냐. 나를 의지한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나를 의지하냐. 정말로 나를 의지하면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너 나 의지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내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야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그 힘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니까 한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